오늘의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5장 8절 그리고 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형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이 동물 이름이 뭘까요? 수달입니다. 근데 수달이 뭐 하기 전의 모습일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수달의 식사 기도의 장면을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야상에 있는 그 수달이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수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예,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식사 기도를 잘 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게 먹이를 먹는 모습이 즐겁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사진이죠? 네,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목사님께서 자녀에게 자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자기 전에 기도를 해야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침대가 없네요. 첫째랑 둘째가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목사님은 기도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들에게 침대를 사줬다고 합니다. 어쩌면 돈을 써서라도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가리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기도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눌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눌림만으로 끝나지 기도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혜로 바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내가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시도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롯이 나무미를 따랐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충성을 다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달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계속 결단만 합니다. 결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에 결심을 하고 나면 뭐가 보이는지 아시나요? 어지러진 책상. 깨끗이 치우고 공부하면 잘 되겠지. 이제 책상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이 들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고 하면 좋겠지 하고 커피를 마십니다. 앉아만 있으면 안 되지, 살찌지. 그러니까 운동도 해줍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내내 결심하고 공부를 위한 준비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심도 안 하고 결단도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결심한 그 시간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5분이라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소통이 풍성해지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기도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기도의 눌림을 느끼지만 그 눌림이 기도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깨달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꿀 구체적인 실천이 저희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에 대한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짧게라도 5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회복과 소통이 풍성해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와 찬양은 어떻다고요?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를 하시나요? 몇 분이나 기도를 하시나요? 그리고 하루에 몇 곡이나 찬양을 들으시나요? 듣는 시간 말고요. 부르는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대답은 아마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좋은, 쉬운 질문입니다. 기도하실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시나요? 서서. 네. 어떻게 기도하시세요? 그냥 눈 감고? 아니면 어떤 자세? 혹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다. 네, 맞습니다.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혹시 엎드려 가지고 아주 잠이 잘 오는 자세긴 한데 엎드려 가지고 손 모으고 그러다가 그냥 아침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이렇게 손 모으고 의자에 자다가 끝까지 남아 계신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들 있으실 거고요.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이제 잔 거예요. 이렇게 턱을 개고 자다가 이게 삐끗하면서 이제 피아노 건반 위로 이제 쓰러진 거죠.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는데 네, 자세 잘 잡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기도의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본 기도의 모습은 다를 때는 다 대화도 많이 하다가 기도의 시간만 되면 아주 조용해지는 미국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손을 올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기도를 하라 그러면 아주 조용해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기도의 모습은 어떤가요? 설교 시간에 조용히 있다가 기도만 하라 그러면 아주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경우도 있고 통성으로 그리고 몸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또 머리를 흔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다가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한국적인 기도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남미 쪽은 어떨까요? 양 집사님, 남미 쪽은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멕시코는 어떤가요? 기도할 때. 교파마다, 예. 교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남미 기도하는 영상을 봤을 때 손 들고 한국처럼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한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춤추고 돌면서 돌아다니면서 손을 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기도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하실 때 어떻게 출근을 하시나요? 보통 걸어가시는 분도 있고 자동차를 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트윈시티의 기독교 방송 채널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채널의 이름 KTIS라고 하죠. 그리고 채널의 그 숫자가 네,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니고요. 네, 98.5입니다. 네. 어, 자동차에 이렇게 라디오 FM 채널을 맞추시고요. 혹시 내가 준비된 것이 없으면 그것을 볼륨을 틀고 하게 되면 아는 찬양들도 나오고요. 영어로 나오겠죠, 대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렇게 출근하실 때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뭐라고 다른 말로 하냐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고백의 찬송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찬송도 있는 것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또한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산책하고 운동을 하면 참으로도 좋습니다. 산이 있다면 산을 오르면서 내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점점 기도가 친숙해집니다. 계속 기도를 하고 싶어지고요. 기도의 시간이 즐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지는 처마 밑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의 밑에 바위가 어떻게 되죠? 점점 파이게 됩니다. 그렇게 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어가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한 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천사의 손에 들려 하늘에 상달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실감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이미지로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또한 부부 사이에 이런 모습을 기도 제목으로 적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다 컸다고요? 혼자 손녀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 혼자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단순히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넘어 믿음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천사들의 금 향로에 담겨 하나님의 금 제단에 들어가시는 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작동되고 우리의 보이는 세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제이자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복한 후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뭘 하라고 시킵니다. 뭘 하라고 시킬까요? 너무 옛날 얘기죠. 땅이 있잖아요. 분배받을 땅을 두루 다니며 땅의 그림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려온 것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우리가 나가야 할 약속의 땅 혹은 나의 비전을 그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비전, 나의 생각들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영적인 상상력으로 종이와 연필을 들고 기도하시다가 뭔가 생각나시면 쓰시고 기도 그리시면서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만 기도했던 것이 한층 더 선명히 믿어지고 화답하는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 단체에 소속이 되려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간대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께서 집에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성경 구절을 알려주시며 그분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는 구절이었고요. 근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눈물이 흐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감정이 올라오고 코가 찡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눈물부터 흘렸고 그 다음에 뭔지 하는 생각과 함께 뜨거운 감정이 올라오며 코가 찡긋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지금도 기억하고 생각한 그런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온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이 시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메시아의 사명과 그가 가져올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도 제가 사역하기 전에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고요. 공동체 가운데 또한 소리내어 읽을 때 이 감동이 더 커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 6절을 보시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금요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을 소리를 내어 읽으라는 곳이 여러 곳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낭독을 넘어 영적 세계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시면 법조문을 보고 판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대언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는 사단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시에 당신의 법에 대해서도 신실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 우리는 그 법에 근거하여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귀는 끝까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 즉 없애버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사역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참소와 정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덮을 만한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T 공동체 학습에서 성경 암송을 한 절씩 하고 있습니다. 1과 거듭남. 어떤 말씀이죠? 암송을 했는데 1절 어제 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요한복음 시작. 예, 예, 예. 네,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제 두 번째 파트를 하시는 분은 두 절을 한번 다 아시겠죠?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그것이 활자로만 여겨지고 텍스트로만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 말씀을 적는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핸드폰에 기록하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종이에다 쓰는 거는 또 다른 효과가 있고요. 펜을 바꿔보는 것도 여러 색깔로 연필로 써보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한 주어를 바꾸어 읽고 쓰고 선포하는 연습을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뒷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성경 말씀 선포 가이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이제는 나의 1인칭으로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시작. 과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이원근의 하나님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원근을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이원근을 도와주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원근을 붙들리라. 이렇게 할 때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힘과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기록하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달라질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 나와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되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쉬운 말로 바꾸어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읽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쉬운 말로 한번 바꾼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을 나의 말로 또한 나의 쉬운 말로 반복해서 소리를 읽으시면 더욱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아시죠?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문을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다. 다음에 뭐죠? 네, 문을 닫으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포를 어떻게 하냐? 성경을 읽는다. 두 번째,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을 선택한다. 세 번째, 자신의 이름을 넣고 쉬운 말로 바꾼다. 네 번째, 선포한다. 그리고 큰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인다. 마지막에는 매일 선포한다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면 됩니다. 읽은 성경 구절이 있고요. 그 구절을 나의 말로 바꾸면 됩니다. 선포하라는 찬양 가사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노래는 아니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거짓말 모두 밟아버려 내게 주신 권세로 선포해 내 입술로 전쟁의 승리에 나 이겼네. 말씀의 능력 그 권세 내 입술에 주셨네. 선포할 때 내 미래 모두 다 변했네. 선포하라 선포하라. 성령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의 부르심 나는 따라가네. 찬양에 승리하신 예수님, 찬양에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의 그 능력 내 안에. 성령님 안전하신 승리자, 성령님 나의 안에 오셨네. 찬양의 그 능력 내 안에. 아멘. 찬양팀은 혹시 다음에 찬양을 하실 때 신청합니다. 그리고 나 기뻐하라는 그 찬양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경외심을 담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절망을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시면 찬양의 힘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심지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어 평안과 기쁨, 치유와 회복이 충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찬양을 다 부르시고 다 아실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대신해서 우러나온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다윗을 보면 그 비밀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억울한 순간에도 심지어 믿었던 충신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쫓겨가는 순간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63편 4편에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생사의 고비 가운데 죽음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할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는 태초부터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또한 찬양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많은 찬양의 유튜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듣기만 해도 어떻게 되죠?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올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경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기도와 찬양으로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에 숨겨진 능력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절망을 새 힘으로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원수의 힘을 약화시키고 강력한 승리의 능력을 또 역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이 선포문을 보시며 함께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는 한 줄로 사라지지 않고 주의 병에 담겨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해짐을 믿습니다. 기도의 눌림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불안과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이 부어집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승리하는 새 힘이 하늘로부터 부어집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이 기도를 통해 삶의 명확한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특권을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할수록 나의 창조의 원형이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찬양에 담긴 치유와 회복이 승리가 내 삶에 넘쳐나 하나님의 형상에 숨겨진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